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볼 때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가 참 목소리 주고 합구가 들어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물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불신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물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언교회 찬양 선명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우리 김혜경 권사님과 집사님 받아오십시오. 너무 안 예뻐요. 어두운데.
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한 분이 내가 찬송을 듣고 싶은 분이신데 우리 여기 홍문순 목사님 찬송 하나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오늘 강산역에 큰 일을 끌어낸 느낌이 찬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지. 사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는 길에 아버지한테 특성 한번 하고 싶은데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지정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첫 가상일 자체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은 저 오령에서 수고하신 오령송학교에 소심하신 김급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실 말씀 제목은 눈물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눈물인지 정말 대단한 눈물인데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그거 시간을 부르다 박수 준비. 박수 준비! 나오실 때 우리 군대처럼 야! 한번 합니다. 박수 준비! 야! 박수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실수하신 겁니다. 절대적으로 실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봐도 눈물인데 제가 여러분을 울려야 되는데 웃으셨으니까 웃은 만큼 웃음의 그런 의미가 또 기쁨으로 눈물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하고요. 성경 본문을 하나만 더 찾으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찾으셨죠? 2장을 적어놓으시고 7장도 적어놓으시고 8절 한 절입니다. 자, 2장 4절을 읽었으니까 7장 8절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2장 4절과 7장 8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분간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송학교회라고 하는 그 지명까지 송학 동네 이름입니다. 50년 된 교회고요. 이제 51주년 올해 되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가서 보니까 10년 됐는데 이제 선배들, 선조들이 부모님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3대 자녀들 세대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 유산 계승이라는 말을 제가 좀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50년 전에 있었던 신앙을 계승하고 또 이 신앙을 현재 우리가 직분자들이 또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50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러한 우여곡절의 사건도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성장해야 될 아직 미진된 부분이 많이 있는 교회고 이렇게 위에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는데 제가 이 자리의 특성을 보니까 남자는 여기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여자분들이. 집에도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 같이 둘이 사는데 제가 기가 눌려요. 항상 눌려요. 잔소리는 항상 들어요. 이쪽을 안 보고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만은 길을 다 내려놓으셔요. 제가 기 죽으면 여기서 나가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길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말을 딱 들으니까 그분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성경에 본 바 사도 바울은 어떤 분? 성령이 주면 오늘 낮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받지. 기적을 일으키고 저는 이제 어떤 때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예수님 그 다음에 그렇게 영성이 아니면 실력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질문해도 이 정도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오늘 눈물을 흘려요. 2번 흘려요. 2장하고 7장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물에 대해 의미를 지금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한번 눈여겨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 유행가요? 뭐예요? 내가 왜 이런 아시는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부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열정적인 것도 참 좋은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기를 이렇게 좀 뺏어다가 딱 감추어두고 눈물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계신 거죠?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자 그러면 인간 사도 바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눈물이 왜 흘렸을까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이면서 성도이면서 목회자의 눈물이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훌륭하셨던 사도 바울의 눈물의 의미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그 눈물을 사도 바울은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 교회에 적용할까? 오늘 미리 다 읽었지만 7장 8절에는 나 눈물을 흘린 거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 근심 끼쳐서 나 미안하다. 나중에는 그렇게 화해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조금 그 문제를 왜 눈물을 흘렸나 원인을 쭉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면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저 바닥바닥 해주시고 그거는요 여러분의 마음하고 속았다는 얘기예요. 나도 목회하면서 저런 소리 들어봤는데 나 그때 눈물 흘렸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50년 이후 가는데 눈물 흘릴 일 없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럼 어떻게 이겨냅니까?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는가? 또 온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해서 사도 바울은 또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지 눈물로 끝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눈물을 승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 자, 예를 들면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가 이제 큰 질병이 걸렸잖아요. 뭐 무슨 질병이라고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니면은 종합병원일 것이다.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가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너 병 고쳐주지 않는다. 대신에 내가 은혜를 부어줄 텐데 너 병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약한 곳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그런 친한 고백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병이 들었어요. 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나 병 고쳐주세요. 지금 죽겠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 그럼 하나님이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설득했을까? 자, 그 문제가 우리 성경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소하게 다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10군데 정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의 원인을 좀 성경에서 이렇게 조각 그 문제를 다 한 번씩 읽어볼 테니까 특별히 오를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가 이전에 성도들로부터 아마 몇 사람들로부터 목회자가 그 침을 얻는데 질질 흘리고 눈곱 껴가지고 강단에 서서 능력받으라 구원받으라 이거 치면 안 씁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지도 병도 못 고치면서 우리 보고 뭐 능력이 있으니 뭐 병을 낳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면은 우리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옳지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성도 앞에 서 있는 모습 진짜 보기 안 좋지. 그러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한 모습들의 눈물이 비록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비록 병은 안 고쳐줬지만 나 은혜 받았어. 약한 곳이 강함이라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도록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목회자가 기도도 안 하고 병도 남들에게 뭐 병 고치다 지병도 못 고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보고 능력 받으라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막 그런 눈물의 의미를 안고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눈물이 흘리면 여러분도 같이 눈물 좀 흘려주시고 아팠겠다 그 말 듣고 힘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나누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읽어주신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물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썬도니 마음에 큰 물림과 걱정이 있었다. 지금부터
마음과 그 걱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0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10장 1절. 그죠? 성경 읽는 시간은 아니니까 빨리빨리 찾으시고 저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제가 대표하여서 읽을게요. 10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무슨 말일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 어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성격이 우리 바울 목사님이 유순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먼 곳에 혹시라도 떠나 있으면 여기서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는 지금 뭐랄까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유순하고 성격 좋은 건데 또 나름대로 담대한 거 좋은 건데 이게 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요. 근데 실제로 언어를 보니까 담대하다는 말은 진짜 그가 뭐 용기가 있고 담대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목사님이 온유하고 자비하고 사랑도 많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떠나 있으면 성도님끼리 무슨 일을 수고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만해 성격이 얼마나 개팍한지 사도 바울이요 성격이 개팍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는 어떤 면에서 열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보면 교회 앞에 보면 성도들 앞에는 1절 2마음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신은 우리 얼굴끼리 대할 때는 아주 유순하고 성격도 유순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아이고 떠나 있으면 아이고 교만하다 한 곳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거 겸손하지 못하다는 비방의 소리거든요. 교인들 앞에서는 우리끼리는 겸손한 것 같은데 떨어져 있으면 쌀쌀맞고 또 심지어 너무 강하고 교만할 만큼 강경하다 그 뜻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울을 향해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의 강경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자,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겉으로는 저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속으로 가까이 있는 사모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없는 장모가 그런 사람 나보고 그냥 겉으로 진짜 사랑 많고 돈을 좋아한대 사람이 놀러가기 좋아한대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제가 실제로 놀러가는 거 좋아하면 주여 용서하소서 그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흘리지 않던 눈물이 고이면서 주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온유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나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함없어.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처음에는 강할 때는요 어투가 강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비참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목소리가 쫙 가라앉으면서 미안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 그러한 눈물로써 자신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10장 2절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의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참 소중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육을 따라 욕정에 따라 사는 사도 바울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여러분을 몰라요? 목사님 그냥 돈만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만 좋아하고 교회는 언제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소리가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온다. 욕심만 나가가지고 돈만 좋아해가지고 큰 목사라는 얼굴만 가지고 사람들 들쳐놓고 그래. 와 오늘 바울이 상당히 모욕적이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걱정하는 거예요. 사도라면은요
육체의 정욕 욕정을 따라 산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비난한 거예요. 욕심에 따라 욕정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 사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 비난을 들을 때 자신은 절대로 육체의 영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지금 이제 요거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자기의 심장을 쫙 쪄서 눈물이 하나 떨어지면서 종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돌아보면서 한없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한 자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계속 눈물을 쓰고 눈물로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10장 7절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볼래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예,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까 목사님 핸섬하시다고 그러시던데. 자, 빨리.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니까 제가 웃지만 실제로 저쪽에서 아이고, 알아서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금방 알아듣거든요. 자, 외모만 보는구나. 당신은 자격미달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을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그림을 보면 진짜 나도 내가 봐도요 좀 못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외모만 보는 게 아닌 거 맞지요? 네. 실제로요 사도 바울 외모.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 누구셔요 혹시? 목사님 누구셔요? 네. 아 그래요? 얘기 하나만 하네요. 너무 잘생겼어. 어떡하나니까? 못생기지 않았죠? 네. 잘생겼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비교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보다 못생겼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외모적 조건으로 평가하고 무시를 하는 모습이 지금 짧은 구절이지만 외모만 보는 사람, 외모 평가하는 사람 당신 뭐 가진 거 있어? 당신 뭐 드러낼 거 있어?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제 스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신학교를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산 고등학교만 나왔지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신학 공부를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배운 게 그게 전부거든요. 이때 당시에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그 오해가 좀 있었어요. 당시 진짜 사도요? 가짜 사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도 교인들이요 실제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고 은혜 받고 교회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이런 바울을 향해 당신 외모만 그렇게 생겨가지고 자격도 없고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당신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자격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진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혹평입니다. 사도성의 의무를 품은 것만 해도 지금 자신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나 사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주신 거다. 사람의 생각이라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증거가 있다라 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사역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도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에게 사도라 인정할 만한 뭐 증서를 좀 내놔라. 증서를 아마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 초청할 때 이 스펙 무시 못하죠. 최소한도 학교에는 뭐 외국 학위는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 서류를 접수시킬 만한 그런 있어요.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 잘 모르지만 그런 스펙 5개 요구하는데 서류 낼 수 있나요?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불가능한가 보다. 만약의 경우 어떤 면에서 추천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격에 대한 아주 좀 혹독한 검증을 거치는 그런 과정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뭐 읽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이 당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에 대한 그리스도 사도권에 대한 추천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 자격증 없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굽힌 것도 없고 나 그냥 주님 방해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 가서 잡아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주님 만나서 여기 온 건데 내가 그 복음 전해서 여러분이 회심받고 구원받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이 나에 대한 추천서다 하고 하면서 그러한 교회의 분란, 그러한 손가락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인증서 없다, 추천서 없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성령이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웠다가는 것, 이 사실이야말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그 증거다 하면서 비록 처음에는 당신 스펙이 있어, 자격증이 있어, 공부는 좀 했어, 뭐 생긴 거 보니까 우리 하고는 안 맞는데 그런 비판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온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권에 대한 추천이 바로 주의종들 당신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스스로 함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7장에부터 말씀처럼 그런 모든 교회가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혹시 목회하시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대요. 제가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기도 많이 하셔서 저를 막내지만 한번 목회자로 세우려고 뜻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김새라든지 키가 크지도 않고 성장하면서 막 어려움도 안 하고 제대로 발육도 안 되고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언젠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우는 게 좀 좋은데 너무 약해서 너무 못생겨서 또 남들은 건강한데 남들은 하얀 양복 입으면 멋있을 텐데 너에게 하얀 양복 그냥 빼고 탁 시켜놓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목회자 하지 말라 그 소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 40이 돼서 간신히 그냥 목회자가 돼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은 안 나빴어요. 뭐 내가 그거 자진해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 가서 뭐 훌륭한 목회자 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나를 지금 50년 뒤에 세워서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엄마 입장에서 안 보겠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었긴 안 들었지만 속으로는 별로 얘기 다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여기 계신 목회자님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얼굴 보니까 너무 잘생기시고 멋있어요. 이쁘시고요. 찬양이 또 하시는 거 특성하는 거 보는 거 보니까 남자보다 기도 세시고요. 모든 걸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 부흥시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또 예루살렘 사도로부터도 그런 도전도 받았지만 성도들이 그 얘기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 10장 10절에 한번 보셔요. 놀라지 말고 좀 같이 읽어요.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누군가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시끌시끌한데 그들의 말을 듣자니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뭘까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잖아요. 맞죠? 서신서가 다 그런 교리서거든요. 글은 괜찮으나 설교는 약하다. 그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교 잘했다는 얘기는 별로 평가는 없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 말이 오느라고 누군가 잘 보지도 못하고 괜히 갖다가 가끔가다 간질나고 그러니 뭐 제대로 말은 못한 설교를 못한대. 자, 이거 참 목사로서는 비참합니다. 예배 마치고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요 그냥 하고요 최고. 그러나 말도 안 하고 인사를 하고 실제로 어떨 때는 아이고 목사 설교 진짜 톡 까놓고 얼굴에다 말은 못해 별로 은혜가 없다는 식으로 주님을 왜 느낌이 없겠어요. 그런 거 경험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의 지금 몇 사람들이 하는데 야 글은 잘 쓰는데 설교가 약하다. 말씀에 능력이 없다.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시원찮다. 말에 능력이 없다. 설교가 약하다. 여러분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거 많이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의기소침하고요. 지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목사로서 참 비참한 평가입니다. 바울이 설교가 약하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설교가 약한지는 뭔지 평가가 이 사람 나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설교가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설교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 설교를 가장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분의 설교는 약하지 않아요. 전도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막 변화 역사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요. 병고치 대신 능력이 나타났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몇 사람들이 설교가 시원치 않대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도시교회, 농촌교회는 그거 없는데 코로나 우리 교회도 지나면서 한 몇 사람이 이사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 교회 떠날래요. 그런 사람이 한두 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에게 했던 그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나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은혜 받아야 되기도 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당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알았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은혜 많이 받는 곳으로 편안하게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가세요. 나중에 하는 얘기로 왜 안 붙잡았느냐. 근데 그래서 내가 붙잡아주면 안 지고 있을 텐데 왜 안 붙잡았느냐 그 소리가 들어와. 나는 안 붙잡은 건데 거기 가서 은혜 받아서 더 잘 되는 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제가 한 분 보내는 게 경험상으로 그렇게 쉽진 않은 건데 자기 은혜를 거기서 많이 받는다니까. 그러면 제 속으로 어떻겠어요? 참 비참하거든요.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맞지 않아요. 실제로 글은 잘 쓰는데 설교도 제가 뭐 잘은 못했지만 그러나 능력은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옮기는 분들 모두 뭐냐고 설교가 은혜가 없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목사 설교가 좀 시원찮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인터넷에 전부 어느 게 다 모든 정보들이 다 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다른 사람 설교 막 듣고 본교에 앉아있으니까 기가 차고 은혜가 안 되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작은 게 목사는 이런 거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데 진짜 은혜는 그분을 통해서 받기도 하겠지만 진짜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위에 신방하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분이 서울교회 이영호 목사님, 여의도 소목교회 그분들이 기도 안 해줘요. 그 교회 목사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해 있어요. 기도해주는 거죠. 왜 그것을 모를까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누군가가 작은 교회 설교 못한다기보다는 저 다른 교회 큰 교회에 비해서 설교가 좀 용량이 적고 많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분이 설교하는 사람인지도 모를 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비교가 되면은요 비판하고 무시당하면은 이건 그래도 속상한데 더 속상할 수밖에 없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서 많이 고민도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으려고 더 많이 노력도 했겠고 그러면서 편지 너희들이 이런 날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슴이 좀 아프다.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11장 16절로 좀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많은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사도 바울을 배우면서 좀 이렇게 더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따라서세요. 사도 바울 보고 당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공부해보니까요 결코 어리석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 보고 당신 어리석군요. 바울을 어리석다? 말은 자유지만 설령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런 얘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그런 비판 옳지도 않지만 합당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었잖아요. 자,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요 실제적으로 나보고 어리석다니까 자기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그 뜻이 뭘까요? 자신의 가지고 있던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 배설물로 다 올렸어요. 남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게 뭔지 세상과 적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거지.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의 것은 자기 가진 모든 과거에 가진 만한 것, 자랑거리 될 만한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가 실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유능한 자요 오히려 능력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그가 간증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 어리석다 근데 실제로 어리석다 자신이 얘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나 축복자는 능력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 들어가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또 하나 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이는 얼마나 큰 사도들이 많은지 근데 당신은 너무 부족해. 당신은 뭐 가진 게 없어. 아까 스펙, 외모 이런 얘기를 할 때 큰 사도라 지칭하는 예루살렘에 그러한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특별히 율법주의자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전혀 조금도 없는 줄로 자신을 생각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부심도 좀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죠. 여기서 큰 사도, 우리가 슈퍼 사도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은근히 어디서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어느 게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유튜브로 간증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이에 저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 듣고 그러면요 자기는 그냥 은혜로워서 했는데 참 속으로 그러지. 나도 그런 난 좀 있는데 나도 그런 설교 해봤는데 내가 그 사람 조금 아는데 아니 그냥 뭐 그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부족하다고 하냐? 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또 자신을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장부터 11장, 13장에 계속 눈물로 쓴 편지예요. 눈물로 쓴 편지. 바울의 태도는 그들은 거짓 사도다. 나중에 그 말이 나와요. 그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다. 위장한 자들이다. 11장 13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어떠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끌어안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때는 비판이 되지만 그 비판한 성도의 마음속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7장 마지막에 읽은 말씀은 그들이 잠시 눌림과 내 마음이 지금 헝클려 있지만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려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므로 그들이 나한테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바른 은혜와 바른 신앙생활 나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서 그 온 교회가 평화롭고 온 교회가 더 부흥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참 훌륭한 목회자다. 목회 서신 하나하나 분석해 볼 때마다 진짜 성도 사랑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도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구나.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러한 사도 바울을 배우면서 그거 배우는 거지.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왜 없겠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심각해서 내 입에 때려칠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 쭉 하면서 몇 년 전인가 우리 장로님이 이런 AA4 용지를 3장을 딱 글자를 크게 쳐가지고 3장을 딱 가져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중직 몇 년들이 모였대. 누구 모였으면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3장 뭐를 쭉 싸우는데 목사님이 뭐 못하고 하고 내가 그렇게 못한 게 많을까. 이 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한번 50까지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50까지 잘못할 정도로 했는가. 그래서 좀 하나님을 좀 따지면서 분석 좀 해봤죠. 이렇게 보니까 오해한 게 많더라고요. 거의 뭐 몇 가지 빼놓고는 내가 이제 제 단점을, 저도 사도 바울의 단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잖아요. 알면서도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얘기 못하지만 목사님들은 알거든요. 알고 누가 얘기하면 진짜 창피할 만큼 자신의 고질병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 몇 가지가 있더라. 아멘 동그라미 쳤어요. 내가 요거는 고치겠다. 나머지는 보면은요, 내가 안 해도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거를 다 뒤집어 씌우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내가 이거를 그냥 고치게해서 딱 집어서 덮어뒀어. 진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교회를 성장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딱 덮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와해되지 않고 커지지 않고 잘, 그분이 뭐 내가 받아서 읽었는지도 몰라.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괜히 이 문제 가지고 나는 50가지라 뜯어먹을 뭐가 있어. 뭐 사도 바울처럼 그냥 막 뒤집어서 오늘 자신의 분노를 막 표출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서 저도 지금 교회를 품고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 교회가 먼저지.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와해하지 않고 막 분노하지 않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조금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내 생각을 얘기하고, 말씀 속에 이런 생각을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축복될 줄로 믿고요. 자,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은 지금 바울을 어리석다고 할 때 그 비판 내가 받아들이겠다. 나 진짜 어리석다. 봐라. 나 진짜 남들이 좋아하는 거 다 보겠다. 나 어리석지? 그러면서 마음에는 자유하면서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일어나요. 다시 또 부흥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했던 바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비판을 듣고서 자신의 그런 어떤 그에서 변명하는 모습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뭐 부흥사를 하시니까 잘 알겠죠. 어느 분이 유명하고 어느 분이 유명하고,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유명해도요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맞지요? 그 교회 세워진 목사가 진짜 슈퍼 사도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고, 당신은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길러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그냥 좀 이름 있는 사람 그냥 이렇게 막 들먹들먹 거리면서 그러면 그분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 교회에 그냥 너무 그냥 그쪽으로 치우치면 목사님도 마음 상하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좀 슬프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우리 이제 결론적인 얘기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끌어안고 내가 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잔소리까지 이런 말까지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당신들이 어리석다 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어리석은 자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또 반문을 하고 막 그냥 내 주장을 하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나도 좀 후회스럽다. 이게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우리 좀 목회자님들이 좀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얘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틀린 거 없다고 그냥 내 말이 맞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 화낸 거 미안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 그 끝점을 향해서 조금만 더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문제가 비판이 몇 가지가 나와요. 11장 7절에서 9절 우리 노서입니다. 11장 7절에서 9절 잠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을 한번까지 읽어볼게요. 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고했잖아요. 월급 안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사례비 월급이 죄송하면 사례비를 받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자비랑 선고했어요. 근데 비판이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값없이 전한 게 무슨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를 이제 교회의 재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12장에 넘어가면요 헌금에 대해서 당시 횡령하지 않았느냐, 떼먹었지 않았느냐 그 얘기까지 사도 바울이 들어요. 자 조금만 좀 들어보실래요? 자비랑 성전에서 천막공사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고 브리스길라 부부들이 후원을 합니다. 교회 재정 부담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후원을 합니다.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은 당신 이렇게 전함으로 자비랑 선교함으로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그 자비랑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돈을 좀 받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내 목적은 그거 없이도 내가 사례비 없이도 내 생활 내가 하면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가 잘못이냐. 오늘날은요 목회자도 너무 힘드니까 직업을 2개 갖는 거에 대해서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중직에서 원래 이중직이면 목사 안 주거든요. 다른 직업 가질 수 없거든요. 지금은 하도 어려우니까. 지금 자비랑 선교에서 교회 어느 분은 교회에 사례비 없이 자기가 이중 직업해서 교회 세워가는 그런 게 한 번도 신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오히려 더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는 교훈이 될 만한 건데 지금 이러한 교우들의 비판에 대해서 지금 억울한 말에 대해서 상황을 지금 해명하고 있어요. 자, 헌신적인 활동으로 후원 없이 교회를 섬겼는데 정말 괴롭고 억울한 상황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교회의 모든 분열은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참 원인이 많잖아요. 교회 목사들은 뭐 하지 말라 3대 금기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이 재정 문제가 교회의 분류 현상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정 때문에 오해받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런 오해도 없이 돈의 재정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거에 있어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함을 받고 저는 지금 그래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재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내가 뭐 하니까 돈이 모자르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마치고 이제 저쪽 교회로 가다 보니까 빚이 1억 정도 되더라고요. 나라에서 조금 판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을 다 이끌어 가려니까 돈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들 경험자가 있으신가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화교회 가니까 재정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근데 내가 얘기해서 나 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 여기 와서 난 자유하다. 그 대신에 이제 장로님들이 조금 의심을 하는 게 뭐냐, 재정에 대해서 전에 이시도 목사님이 조금 실수를 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재정에 대해서 많이 뭐 이렇게 좀 눈치가 들었어요. 선언했어요. 나 재정 보고만 하시오. 서류만 매주마다 3장씩 올라와요. 재정식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돈을 왜 이렇게 썼느냐고 저런 얘기 하나도 안 하기로 했어요. 각 1년에 한 번씩 꼭 얘기, 나 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이끌어 가시오라고 할 만큼 재정에 대해서는 저는 좀 깨끗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뭐 돈을 좀 어떻게 때문에 그럼 제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진짜 힘들겠죠. 자, 이런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충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 앞으로도 본 문제에 대해서 관망할게.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너희들 말씀만 잘 듣고 잘 양육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에 되라 하면서도 어느 몇 사람들은 자기 뭐 돈 안 벌어가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그거 뭐 잘났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비판을 했을 때 참으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많은 그런 고통의 눈물이 입가에 눈가에 고였을 것 같아요. 헌금 유형 의욕에 대해서 성경 두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는 11장 8절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 탈취. 사도 바울에 있어서 돈을 탈취한다? 여러분 상상 안 되죠?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사도 바울 보면 남교회, 이거 예루살렘 교회 막 구제 헌금하는 거 여러분 사건 아실 거예요.
헌금을 탈취했다, 유용했다. 그렇게 지금 고발장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오해받으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까 재정 얘기했을 때 저희의 방침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큰 돈을 도장 찍고 하는 거 은행 가서 하는 거는 제 이름으로 다 하지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제가 안 하고 당회에서 아니면 재정부에서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합시다. 뭐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뭐 제 대처비 할 때부터 돈이 많이 부족한 게 목사가 다 책임져서 뛰어들어야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의 상황과 저희 교회하고 다르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금 헌금을 탈취한 당시 탈취한 정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 듣고 한마디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 있는 거 스펙도 다 배설물을 보내서 남들이 그걸 보고 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자칭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목숨을 다하려고 하는데 돈 가지고서 탈취했다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모금에서 헌금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헌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 탈취했느냐? 오늘날은 통장으로 탁탁 입금이 되고 뭐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되죠.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교회는 뭐 비장도 쓰고 뭐 쓰고 한다고 얘기하더구만.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라도 만약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거 다 불로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말이 틀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참 안타깝다.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혹시라도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머물렀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되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 목사님, 내가 나도 이렇게 당해보니까 그게 참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겨내셨네요. 나도 이길 수 있도록 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도들의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 존중, 신뢰,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교회 상황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감동이 없을 겁니다. 아마 목사님 얼굴이 돈으로 보일 겁니다. 아마 목사님 얼굴이 뭐 다른 얼굴로 흉측하게 보일 겁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면서 풀어가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애썼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고린도서 12장으로 넘어갑시다. 12장은 여러분이 보면은 그 삼층천에 대한 간증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층천의 간증을 할 때 삼자 비유법으로 써요. 자신이 경험한 건데 마치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경험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내다보고서 누군가 경험한 것을 자신이 마치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좀 확실히 내가 본 거야. 이러면 목사가 강단에 서서 나 하늘나라 봤어. 하늘의 보좌 봤어. 이러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요. 이런 지금 눈물의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당신 몸도 보니까 그렇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복음적인 건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 체험 능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니야? 우리에게는 뭐 천국 가라 소망을 가져가는데 당신 과연 천국에 소망 있어? 천국을 좀 봤어?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봤지. 나중에 자기가 본 얘기를 딱 하면 더 권위가 있을 텐데 더 확실할 텐데 이상하게 제 3자를 끌어들여서 이 얘기를 은근히 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걸 본대로 그대로 자랑하고 막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좀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그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하늘나라에 가려져야 되고 이거는 직접 체험하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막상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이 3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고 이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누군가가 당신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삼층천을 볼 만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삼층천을 못 봤다고 하는데 그거를 볼 만큼 영적 체험도 뛰어나고 영성이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그런 비밀적인 체험을 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 영적 체험이 있어.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좀 보면서 쭉 하면 비록 사도 바울만큼은 솔직히 못해요. 하나는 피도 못 쫓아가는데 당신 우리 목사님은 능력도 없어. 아이고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해도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좀 간증을 합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했고
어떤 간증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설득할 때도 있고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가 조금은 이해돼. 다른 중간을 통해서 자신의 비난을 해명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체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좀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한한지 또 자신의 이 불신 상황 사도를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성도들이 당신에게 이런 사람이었군요 오해를 풀고 해명하고 변명하는 수단으로 삼척전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직접 말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직접 말했으면 더 오해가 살 수도 있는 환경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 못 보고 또 본 것처럼 교만하고만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러더구만 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싶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아프고 슬픈 경험인 것을 오늘 이 말씀 볼 때 맞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삼축전의 영적 체험인데 그거를 마치 제 3자가 본 것처럼 우연히 그냥 얘기를 들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12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육체 사탄의 사자 뽑아주는 얘기 나오죠.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을 병고침에 대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아까 얘기들 제가 설명하던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질병이 많다는 것을 비난한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 집에 애가 많대. 그래서 못 모실 때왜 그랬을까요? 그때는요. 여기 쌀한 돌 들어가는 게 어려운 위해서는 그것만큼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장애인이 있는데 처음에는 없는 걸 숨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벌컥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이제 사모님이 혼자 살아 이제 남편이 이제 목회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어느 교회에서는 잘 모신다고 어느 교회에서는 쫓아타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들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가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신 영적 체험이 없다고 비난하는 이유 가운데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신 병이 있으면서 무슨 남보고 병 나가 그러냐. 이게 지금 성경에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제가 아무리 사도바울을 이 얘기를 꺼낼 때는 뭔가 원인이 있어서 꺼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당신 이거 자기 질병도 못 고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근데 내 병은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에게 이 병이 있는 것이 은혜더라.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은혜더라. 그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 눈물의 호소를 한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영성이 부족하면 은혜가 없으면 영적 체험이 없으면 사도가 병에 걸려서 자신도 치료하지 못하는가. 저도요 실제적으로 병자 많은 분들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그게 마음속에 병 고칠 수 있냐? 가서 기도하면 나올 줄 믿느냐? 저는 믿고 가지요. 근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믿음이 하도 적으니까 잘 안 나타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인도하셔서 참 감사한데 매번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제 뒤통수에 무슨 소리가 있냐? 그거 봐. 기도에 대해서 그거 있습니다. 방언기도 하고 연기도 하고 찬양하고 어느 사람이 그렇게 꼭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앞으로 주님 앞에 더 달려갈 테니까 너의 그 기도에 꼭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마다 언제부터 내 손끝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 손끝에 얼굴 너무 짜릿짜릿해가지고 있으면 언제 금방 날 것 같아. 그런 마음도 하나님 위로를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누구한테 가더라도 자신 있게 또 믿음으로 가서 선포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병 때문에 은혜 못 받겠다고 영적 체험도 없으면서 자신이 병에 걸렸으면서 무슨 누구 보고 뭐라는 게 그런 비난을 전부 들으니까 바울이 이런 면에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거야. 아까 사도권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온 것이 그 말씀이고요. 나에게 가시를 주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도록 12장 7절에 오늘 읽은 말씀 거기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고요. 바울이 병에 있어서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이런 비난에서 수군거리고 교회 선동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도 사역자들이 병에 걸리면요 참 목회하기 되게 힘들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에게 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좀 맡길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들이 그런 자녀 어려움이 있으면 천국 전체에서부터 옛날에 더 했는데 오늘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주례를 서야 되는데 목사님네 가정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고 딸만 우글우글 거리더래. 주례를 세울까요? 안 세웠을까요? 쉽게 대답하세요.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죠?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아들 나이 되는데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가 갖는 위기감이 있다는 거죠. 이제 결론적인 얘기 좀 드립시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눈물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가 모르지만 전 많이 이해했어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의 현장일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비난의 비방에 대해서 세세히 어떨 때는 제가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계시받은 얘기도 하고 상식적인 얘기도 하고 자신이 배설물을 버렸다는 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려고 해서 눈물만 짜고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교회가 더욱 흔들림 없이 부흥되어지고 자신들이 든든히 자기 매집하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인 예로 두 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이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느니 내가 다시금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진짜요. 오늘은 지금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게 목사님한테 보면 당신의 교단에서 권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파면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말 잘못하거나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달려들면은 당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체계에서 빼내는 그러한 그 권직이라고 했나요? 그게 있는데 오늘 헌법에는 다 돼 있는데 아무리 잘못하고 막 비판하고 떠들어도요 한마디 목사님 못해요. 근데 이때 당시는요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아마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이름의 생명체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조금 약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다든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진짜 잘못된 그런 권위에 대해 도전한다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오늘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이 용서받지 못할 일을 자행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는 떨어져가니 그것도 모르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무섭지만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억울하게 시비거리 특별히 사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으셨는데 하나님 역사했는데 하나님 영적 체험이 없다. 하나님 역사가 없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모욕, 그 모욕에 대한 협박, 엄포 이런 싸움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날 이 교회 강단에서도 그런 권위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두 군데서 읽은 것처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자 내가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눌려 너무 걱정이 돼 흘리는 게 눈물이야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쭉 넘어가서 7장에 넘어가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조금만 참으면 될걸. 조금만 내가 인내했으면 될걸 후회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한층 부드러워진 바울의 마음이 태도가 발견이 됩니다. 바울의 심경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이제 목회자들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좀 끝까지 참아볼 만큼 끝까지 한번 참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고 나중에는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화해의 편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편지를 교회에 다 보내서 읽게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10장부터 13장까지 되어지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편지의 내용 의도는 그거예요. 자 미안하다.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할게. 또 하나님 섬길게. 너희들 이건 잘못한 거 내가 분명히 아는데 우리 한번 다시 회개하고 교회 살아가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쓰이자.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좀 미안하다 후회한다 그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흥한다고 분노한다고 이거 가져가서 내가 뒤집어갖고 한번 싸워볼래? 아마 그러면 그 교회 당장 문 닫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당신도 참고 나도 참고 또 이렇게 지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고요. 각 교회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무슨 재정 문제, 무슨 법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어떤 때 교리적인 문제, 목사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무슨 말을 했느니, 뭐 했느니, 당신의 거리가 있느니, 당신 과연 신학교를 나와서 능력이 있어 없어, 뭐 따지면 뭘 못 따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되게 한 건 미안하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교회를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근심되게 한 것을 다 풀어냈던 거.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지금 갖는 개인적인 오늘 좀 제목이 마음의 치유 기도 뭐 그런 마음으로 돼 있는데,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야, 아니 나 실제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것도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요 막히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이영우 목사님 와서 여러분에게 축복기도 안 해줄 거예요. 못 해줄 거예요. 기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못해. 그러나 이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막히면 안 되죠. 그거 막히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끝에 가서는 서로 손잡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거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지 못할 제가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이 되고 교회에 또 가정에 여러분 목회 사역에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거는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됐으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나중에 역사서에 세 가지만 정리하고 그래도 이거 좀 마무리할게요. 악소원의 발설자들에게 교회가 적절히 처리하였다. 아까 뭐 건징하고 파면하고 당시 이제 교회 자격 없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연루된 이들이 다른 교우들에 의해서 충분히 벌을 받았다.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에 바울이 벌이 지나쳐서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도록 권면했다. 사도 바울의 참 좋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극진히 살피는 가운데 오늘 예원교회가 오늘 중보기도 센터가 부흥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축복된 주의 종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교회가 가정이 내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지금 처져 있는지,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지,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길 원하는 특별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요 참 아직까지도 풀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성도 간에 또 한 교회에 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축복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여종들, 아버지의 섬기는 재단과 섬기는 가정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주여 진실로 바라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축복된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신령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의 기쁨을 심어주려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혜경 원사님 나오셔서 찬송 드릴 때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